어,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11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 동영상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오래된 설교 동영상이었는데 설교 제목이 11조 하지 마라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분이 재정에 대한 시험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걸 목사에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한 이야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듣고 이분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졌나 혹시 이단에서 무슨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고 감사하게도 그 메시지가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제목은 시험 들어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 11조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뭔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11조가 좋은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가를 기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꼭 11조를 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격이 없고, 이게 한국교회에 이제 다 만연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맞다,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세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한다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꼭 교회에 해야 됩니까? 다른 데 하면 안 됩니까? 11조를 드릴 때 새 전 해야 됩니까? 새 후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더 오늘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박하와 회양에까지 이 양념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작은 것까지 11조는 잘 드리면서 놓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11조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11조 하지 마라 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근데 이것도에 해당하는 이것은 눈에 드러나는 형식이에요. 실제로 행동하는 11조의 행위겠죠. 율법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11조를 잘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빼뜨리고 있다는 걸 아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11조를 하라고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그 11조를 받았던 레위인조차도 11조에 11조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금을 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뭘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1조가 모두에게 아깝습니다. 11조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11조가 없으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그 작은 것까지도 다 11조를 드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냐면 정의와 또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두 동사를 쓰세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작은 것들은 잘 걸러내면서, 작은 것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뭡니까? 작은 것들이죠. 근데 작은 것들이 이 양념의 11조까지 드리는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삼키고 있는 게 이 11조의 원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직분 가지신 분들은 아마 11조 생활을 제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 드릴 때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으면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 성도인가?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도인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1조가 좋은 성도를 분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성도님들은 11조를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11조를 드릴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전 아깝던데요.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있어야지 제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웠게 생각하면서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 11조를 드리면서 너희가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게 된 이유가 말라기서거든요. 말라기서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시게 된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라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너희가 언제 날 사랑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언제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게 있느냐? 그러면서 시험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를 다 채워주리라.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야바이꾼 수준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면 축복하시고 우리가 11조를 잘 안 드리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혹시 11조 생활 잘 안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11조를 안 드렸나 보다. 그래서 겁나서 그 다음날 11조, 그 다음날 11조를 드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에 대해서 원래 율법과 계명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나요? 그랬더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사실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11조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마치 맏아들이 모든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11조에도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못 드린다는 얘기죠. 온전히 못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놓치고 있는데, 정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맞죠? 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가지고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요. 우리는 그래야 부유하게 삽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풍요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봤자 헛수고일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까워했습니다. 아까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에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요. 아까워해요. 허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사실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못 드리면서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직접 구제단체에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조금만 더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이게 나와요.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11조가 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 11조의 취지에 대해서 볼 때는 11조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벌써 온전한 11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내가 그 돈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재물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긍휼함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조 드리려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드릴 때 손이 안 떨릴까요? 저 같으면 떨리겠어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최저 생계도 안 되는 사람이 10만 원에 11조 10,000원을 떼야 된다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힘겨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11조 드리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먼저 믿음으로 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 생길 때 먼저 떼놓고 살면 아마 이렇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달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내 거를 다 쓰시고 11조를 나중에 남겨서 드려야지, 절대로 못 드릴 거예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면 그런 훈련을 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는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이,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고, 오늘도 그 바리새인들의 완전한 11조를 드린 것 같은 그 모습에 그들에게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완벽한 11조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양념까지 11조를 드렸으니. 그러나 그들은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버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 낙타가 뭐냐면 오늘 말한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헌금을 요구했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 내가 이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너희가 잘 준비하고 있냐.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헌금하기로 했던 거, 약정 헌금 좀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제가 보니까 목회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돈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돈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이 자리에도 수입이 다 다양하신데 여러분의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겠죠. 거꾸로. 오늘 이 선교사님들 보고 하실 텐데, 우리는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동참할 수 있다면. 근데 거꾸로 우리가 다 쓰고서 남은 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행위를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돈 얼마를 드리는 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드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에 교회에서 시험 드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원래 작은 거예요. 돈이 작은 거예요. 며칠 전이었죠. 지난주였는데 우리 마을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일어서려고 하는 저에게 손을 붙잡고 질문을 여러 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다 탕비했어요. 잘못 사용해서 주인이 알게 돼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시 그 빚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100만 원짜리 빚을 50만 원으로 탕감해주고 만 원짜리를 5천 원으로 탕감해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 가운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자녀들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불의의 청지기들은 도리어 나중에 자기가 혼날까 봐, 자기가 심판대 설까 봐를 깨닫고 나서 이제 주인의 것을 퍼주는 자가 됐거든요.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가 이제 안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돈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절대로 커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지방에서 사시는데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는 지난 몇 번의 목회 교회를 바꾸면서 다 내려놓고 가신 분이에요. 은퇴할 때도 나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시골에 땅을 사셔서 가셨는데 은퇴하고 재산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꼭 평당 10만 원밖에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전국 어디여도 좋으니까 한 평에 10만 원짜리 땅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서 사시고 계시는데 암이 있으세요, 이분이. 근데 워낙 이제 이 암이 있으셔서 그 차가운 데 있으시면 안 되니까 한 성도님이 컨테이너에 사시려고 하신 것을 그래도 건축물로 광야의 수도원 같은 컨셉으로 멋있게 집을 하나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요즘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길과 다르잖아요, 벌써.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버리는 기쁨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버리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우리 아내하고 손잡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에 좀 멋있게 살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멋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에도 이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커지거든요. 딴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한테. 지금 나에게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딴 목사님들이 이 버리는 기쁨을 이렇게 모를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창고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11조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시다면,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다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정말 긍휼한 삶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정말 정의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가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도 돈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돈 때문에 시험 드신 분 제가 알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사실 안 그랬으면 다 버리고 싸울 일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시험 드는 이유는 나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무엇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버리는 기쁨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작은 것을 소유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교회 단 한 사람도 재정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